72년 2월호 논설편 1. 정직한 사람이 거짓된 사람과 타협한다는 것은 실패의 근본이다. 정직하지 않다는 것은 벌써 붉은 용에게 먹힘을 받은 사람의 행동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붉은 용인 옛뱀은 가장 강교하게 창조를 받았으므로 그 뱀은 어떻게 하든지 남을 속이는 것이 근본적인 기능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소위 막수주의라는 것은 기만 정책을 정통으로 아는 것이 그의 근본 사상이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진실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사상인 동시에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다. 진리라는 것은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행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에게 미리 예언적으로 알려주지 않으시고는 절대 행하심이 없는 신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전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완전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하여 완전케 해 주시겠다는 언약을 세우신 것이 말씀인데, 무조건 완전케 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완전케 해 주겠다는 말씀을 의심 없이 믿으면 완전케 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완전한 것을 주시는 데 있어서는 먼저 가장 강교한 뱀인 사단의 세력을 내보내서 완전케 해 주겠다는 말씀을 의심이 나도록 하는 동시에 믿어지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허락받고 나온 것이 붉은 용의 세력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기에는 붉은 용의 세력을 들어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나 하지 않나 보기 위하여 꿰어보는 것이니, 아무리 꿰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케 하는 언약의 말씀인 것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완전한 가정을 이루고 완전한 가정을 이루는 동시에 완전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인간 종말의 환란이라는 것은 진실한 하나님의 종과 거짓 선지가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거짓된 자와 싸우지 않고 싸우다가는 손해를 보겠다는 생각에서 협상을 한다는 것은 그 시간부터 거짓된 자에게 먹히는 생활이다. 왜냐하면 거짓된 붉은 용과 짐승의 세력과 거짓 선지의 세력을 무서워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하게만 싸워 나간다면 그 밖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전부 역사하셔서, 약해도 가난해도 그 밖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전부 역사하셔서 아무리 부족이 있다 하여도 이기도록끔 싸워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증거를 보여줄 때 정직한 사람이 거짓된 사람과 타협하면 거짓된 사람에게 먹힘을 당하게 했고, 진실한 사람이 끝까지 싸우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이다. 구약시대의 진실한 사람으로 거짓된 자를 이기게 하시면서 인간 종말에도 완전 승리를 이루고 새 시대의 축복을 받을 자는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제 정직한 사람이 거짓된 사람과 타협하면 실패의 근본이 된다는 것에 대하여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하나님께서 정직한 사람이 타협하지 않고 싸워야만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과거 역사를 보아도 정직한 사람이 거짓된 사람과 타협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앞으로 망하리라고 말씀하였다. 과거 히스기야 왕이 정직한 왕이었지만 바벨론에서 온 거짓된 사신을 받아들여서 비밀을 다 보여주었다는 조건으로 그 즉시에 이사야를 통하여 바벨론 사신이 본 곳은 다 바벨론이 가져가게 된다고 예언했던 것이다. 과연 그대로 계율적인 바벨론 정책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하고 말았다. 이것을 보아도 정직한 사람이 거짓된 자와 타협한다는 것은 그 시간부터 망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둘째, 정직한 사람이 타협하면 하나님께서 동참죄로 인정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죄를 회개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나리시지 않으므로 타협하는 자는 예배를 보아도 기도를 하여도 다 무효가 된다. 예배와 기도라는 것은 정직한 사람으로 불의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나가기 위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응답하기도 하시고 싸워주기도 하시는 것이다. 셋째, 정직한 사람이 타협하면 주권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속이 자는 사람은 양심을 떠나서 일을 해도 꺼리낌이 없고 정직한 사람은 양심을 거리끼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양심을 거리끼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짓된 사람이 주권을 쥐게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거짓된 사람과 타협하는 시간부터 주권을 빼앗기는 것이니 아무런 일도 바로 할 수가 없게 된다. 오늘날 공산당은 전부가 거짓인데 그 세력과 협상한다는 것은 그 시간부터 실패의 근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공산주의 세력이 평화통일이니 자유보장이니 하는 것은 기만 정책을 쓰기 위하여 가지고 나오는 한 표어에 불과하다. 평화라는 것도 거짓이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자유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곳에서라야 이루어지게 되는데, 기만 정책을 쓰는 공산주의의 평화와 자유라는 것은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음료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정직한 사람에게 큰 시험은 72년부터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는 협상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정직한 협상과 사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협상주의를 배격하고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평화 같으나 죽을 일. 어리석은 인간들이 무조건 자기에게 좋게 해주면 거기서 평화로운 생활을 해보려고 한다는 것은 섭을 지고 불로 들어가는 것 같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가장 강교한 마귀라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와 평화를 누려보자고 하는 유혹을 가지고 오기 때문이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장 강교한 뱀은 어리석은 여자를 찾아와 하나님께 대해서는 불만이 생기게 말을 하고 자기와는 평화롭게 생각이 나도록 말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고, 마귀는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마음이 멀어지게 하고 자기에게로 끌리도록끔 한 것이니 이것이 인류 타락의 시발점이 되었다. 강교한 뱀은 어리석은 여자에게 정말 사랑하는 줄로 생각할 만큼 꾀었던 것이다. 언제나 꾀임이라는 것은 감언이설이 들어간다.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감언이설을 좋아하게 되며 지혜로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의 공고를 달게 받는 것이다. 기독교가 언제나 세상과 평화적으로 타협을 하지 않고 강하게 회개운동을 일으키며 나아갈 때는 부흥되었으며 나라도 복을 받았던 것이다.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일이요, 미혹이라는 것은 죽이기 위해서 평화롭게 말하는 일이다. 이제 평화 같으나 죽을 일이 무엇이냐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진리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가 되자는 일이다. 이 세상은 여러 가지의 단체가 있지만 진리로 뭉쳐진 단체가 아닌 것은 결말에 가서 아무런 열매 없는 죽은 나무같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위하여 역사하심으로써 진리로 하나 된 단체를 이루신다. 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우신 법인데, 그 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같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귀란 놈은 언제나 진리가 탈선된 단체를 이루기 위하여 강교한 방침을 쓰게 된다. 오늘날 소위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진리에 가감된 단체를 이루게 된 것은 전부가 사탄의 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로 하나 되기 위한 평화 외에는 전부가 죽음을 가져오는 평화이므로 사단의 유혹이라고 본다. 2. 인물을 중심하여 하나가 되자는 일이다. 어떠한 인물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따르면 평화요, 따르지 않으면 싸움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 있다 하여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인물을 숭배할 수는 전혀 없다. 언제나 인물을 중심하여 이루어졌던 단체는
그 사람이 쓰러질 때에는 아무런 열매 없이 분산되고 만 것은 역사가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을 숭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대표자도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고 모든 대중도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는 것으로 한 단체를 이루어야만 세계 평화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이라는 것은 다 한정이 있는 것이니 하나님을 중심한 단체로 이루어진 평화라야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람에게 아부하고 숭배해서 자기의 권리를 보장해 보려는 일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므로 대표자가 오히려 바른 일을 할 수 없고 인의 장막 속에서 갇혀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아부하는 사람의 한 도구가 되는 수도 있다. 3. 어떤 주의의 일을 중심하여 하나가 되자는 일이다. 오늘날 자본주의니 공산주의니 신비주의니 인본주의니 협상주의니 하는 등등의 단체가 있다. 그러나 그 주의라는 것은 그 자체가 사람에게 완전한 평화를 줄 수도 없고 오로지 허영심에 불과한 것으로 되고 만다. 이러한 방향으로 흐르는 사람들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평화를 누리고 다른 주위는 배격하는 패단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주의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완전한 평화 왕국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믿고 그 복음을 중심하여 뭉쳐진 단체로서 될 것이다. 3. 시국을 몰라 헛수고하는 일. 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전부가 다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때는 모든 사람들이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날마다 세상 향락의 도취가 되어 내일의 멸망을 모르고 떠들다가 하루살이 같이 죽으리라고 하셨다. 사람이라는 것은 집도 지어야 하고 가정도 이루어야 하고 여러 가지 계획도 세워야 되겠지만 이것만 목적을 두었다는 것은 헛수고가 되고 만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집을 짓는 데 유명하다고 볼 수 있다. 길을 닦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날마다 자기 몸 하나를 단정하는 일에 전력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어 있다. 집을 지을 만한 형편도 못 되면서 좋은 집을 짓는다는 것도 인격 부족이요. 도로를 닦고 다닐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면서 그 길을 닦는다는 것도 인격 부족이요. 몸치장을 할 정도의 형편이 되지 못하고도 몸단장에 전력을 둔다는 것도 인격 부족이다. 우리가 이 시국에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이 몸이 거처할 집을 짓는 것보다도 나 자신이 완전한 사람이 되는 일이 더 급하다고 본다. 지금은 집을 높이 짓는 것보다도 자기 인격이 향상하는 것을 목적하고 해산의 수고를 다해야 할 때이다.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인격이 가장 훌륭하다. 소위 현실주의라는 것은 그때그때 현실에 따라서 살자는 것인데 이것은 실패의 근본이다. 왜냐하면 불의의 세력이 움직이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가 세력을 쥔 현실에서 불의의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인격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가 우세하면 자본주의 현실을 따르고 공산주의가 우세하면 공산주의 현실을 따른다는 것은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이는 바람잡이와 같은 생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본주의 현실이 올 때는 자본에 끌리지 않는 인격을 가지고 공산주의 현실이 올 때는 그 사상에 흔들리지 않는 인격을 가지고 어찌해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이 되는 시국이 왔느냐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계시록 6장 1절 이하를 보면 백마의 2차 승리가 이루어질 때는 붉은 말과 검은 말이 대립될 것이 보여진 것은 심판기에 가서는 붉은 세력과 검은 세력이 서로 싸우게 될 것을 말한 것이다. 오늘날 공산주의는 붉은 세력이요 자본주의는 검은 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붉은 사람도 되지 말고
검은 사람도 되지 말고 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협상주의의 현실이 온다고 해서 협상을 따르게 되면 얼룩말이 된다. 계시록 6장에 흰말, 붉은말, 검은말, 얼룩말로 나타난 것은 흰말이 승리하고 또 두 번째로 승리할 시국에는 붉은말이나 검은말이나 얼룩말을 따르지 말고 흰말을 따라간 사람이라야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흰말을 탈 수 있는 인격을 가져야만 할 때가 이 시국이라고 본다. 둘째, 우리는 빨리 다니는 길을 닦는 것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나갈 신앙 노선을 바로 가지는 일이 더 급하다고 본다. 아무리 빨리 다니는 길을 닦았다 하더라도 사상 노선을 바로 가지지 못했다면 빨리 다니는 길이라는 것은 하등의 필요가 없이 될 것이다. 사상전을 할 시국을 만나서 국민들의 사상의 길을 바로 닦아주는 지도자가 못 된다면 모든 것이 다 헛수고로 돌아가고 만다. 공산당은 모든 국민에게 사상을 닦아주느라고 심지어 허위선전까지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공산당을 없이 할 진리 사상의 길을 닦아주는 일을 해야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아무리 고속도로는 잘 닦아 놓았어도 국민들의 진리 사상의 획선을 바로 잡아주지 못한다면 고속도로를 닦은 그 수고는 다 헛수고가 될 것으로 본다. 셋째, 우리는 겉모양을 단정하는 것보다도 속사람을 단정하는 일이 더 급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겉단장이라는 것은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겉단장을 하는 일에 전력을 두고 있다는 것은 지도자들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본다. 정치라는 것은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치가 되어야 하며 백성의 인격을 바로 세우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정치인이 국민을 인격으로 지도하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겉모양만 내는 정치를 하면 백성들도 겉모양을 내고 있는 일만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겉모양을 내는 정치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백성들까지라도 겉모양만 내려고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언제나 지도자가 자기 위신을 세워보려고 한다는 것은 하는 일이 위태로워져 가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못난 사람이 잘난 체 하는 것이요, 약한 사람이 선한 체 하는 것이요, 사기꾼이 양심이 바른 것처럼 하는 것이니 우리나라의 형편은 사람들이 다 겉단장만 하고 있는 형편이다. 예를 든다면 철 모르는 미성년들이 겉모양을 내기 좋아하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수준이 너무나 얕기 때문에 문화인인 채, 신사인 채, 숙녀인 채 하는 단장을 하고 다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은 각성을 해서 72년도에 오는 시국은 어떠한 시국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의 인격을 바로 세우며 사상 노선을 바로 닦으며 생활 개선을 하되 겉모양을 내지 말고 외빈 내부의 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4. 숨어있는 사람이 나타나 일할 때. 언제나 위기를 만날 때에는 숨어있는 사람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극도로 위기를 만날 때 숨어있던 모세를 강권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남국을 돌파하게 하였고, 북방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날 때 숨어있던 엘리야를 명령하여 바알 선지에게 승리하게 하였고,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을 때 포로 생활에서 숨어있던 순회종들을 들어 예루살렘을 복구하게 하였고,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하에 있던 유대 나라에 숨어있던 나사렛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이루어졌다. 72년도는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타나야 할 때라고 본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지와 예정 아래서 그 시대에 써야 할 종들을 다 숨겨 놓았다가 호련히 나타나게 하셨던 것이다. 극동난제 위기를 만난 오늘에 극동에서 숨어있던 사람이 나타나서 역사할 것을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할 적에 지렁이 같은 야곱을 새 타작기로 쓴다고 하셨다. 사람이라는 것은 그 인격이 숨겨져 있는 가운데서라야 완성되는 법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미 나타난 종들로 말미암아 난국을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 위기를 만나게 되면 어떠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느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기도의 분량이 찬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 왜냐하면 종말의 역사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역사이니 만큼 억울함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면서도
악으로 대하지 않고 남을 살리기 위하여 기도하던 종들이 기도응답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남을 압박하던 자는 넘어지고 압박을 당하면서 기도하던 사람은 호련히 큰 역사가 임함으로써 자신도 감당치 못할 격동이 오게 되어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강하게 나서는 일이 있게 된다. 이날까지의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활동한 사람들도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나갔지만 종말의 역사는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 조금도 필요가 없는 응답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것은 사람이 어떠한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강권으로 보내듯이 아모스를 강권으로 보내듯이 갑자기 농장을 떠나고 직장을 떠나서 나서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위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의 제재를 받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둘째, 말씀의 변론이 완전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날까지 어떤 주석이나 학설은 모두 불완전한 것이다. 그러나 완전 변론의 역사를 입에 받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입술에 말씀이 임하여 증거하게 된다. 이러한 사람은 아무리 무식하다 하여도 그 입의 변론은 누가 당할 수 없으리만큼 나타나는 일이 있으므로 누구든지 그의 증거를 들을 때 택한 자라면 바로 깨닫고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일이 있게 된다. 오늘날 강단에 서는 종들이 너무나 말씀이 혼선된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두고서는 심판을 날릴 수가 없으므로 심판의 변론을 바로 하는 종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말씀의 변론이 완전한 종들로 말미암아 거짓 선지의 미혹의 영이 물러가기 때문이다. 셋째,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 진노의 날에 남은 종이 되려면 죄의 생각이나 나쁜 성질까지도 완전히 없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죄의 생각이나 죄의 질이 있어가지고는 도저히 허락받고 나오는 사탄의 세력과 싸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은혜 시대에는 누구든지 십자가만 믿으면 마귀 세력이 물러가게 되었지만 종말에는 마귀 권세가 허락을 받고 몸에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권세가 있으므로 자신의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만 허락받은 사단의 세력을 짓밟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날까지 숨어 있으면서 자기의 인격을 완전히 무장한 종들이 나타나므로 북방 세력을 무찌르고 나갈 수 있게 된다. 짐승의 정권이라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받았으므로 죄에 관한 것이 남아있는 사람은 그 권세를 무찌르고 나갈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죄악의 권세를 짐승이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상전이라는 것은 의의 사상과 죄의 사상이 싸우는 것이니 오늘날 공산 사상과 싸우려면 자신이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인격을 가져야 주의 천사가 같이 함으로 북방을 무찌르고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북방 세력을 이기는 것은 기도의 응답으로 되는 것이니 기도의 향이 찬 자는 나서게 될 것이고 마귀 미혹을 말씀으로 물리친 자는 공산주의의 변론을 말살시키게 될 것이고 거룩한 인격을 완전히 받은 자는 죄의 세력인 공산주의와 싸우게 될 것이니 우리는 기도로 무장, 성경으로 무장, 변화 성결로 무장을 갖추어야 될 것이다. 아멘.